2025년 4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의 모습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바로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후에 있었던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우리 삶에서의 승리가 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사명 전에 사역 전에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걸 이룰 수 있는 이미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로 이게 불을 붙여야지만이 사명을 이루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것이 1만 개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던져가지고 장애물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만 있어도 심지에 불이 붙어지게 되면 엄청난 이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도 이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되지 못하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잖아요. 불붙은 제자들, 그 위에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능력,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이루어 준대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뭐 하라고요? 그래요. 기도해야 된대. 기도해야지만이 불이 붙고 이 불이 붙어야지만이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이룰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요 원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 다음 미션은 십자가 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몸소 이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굳이 3명의 제자들까지 불러가지고 보여줍니다. 그것도 뭐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면서까지 가르치죠. 간절한 기도로 이루지 못할 사명이 없다는 것,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실제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비록 사명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자기를 이렇게 잡으러 오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아니면 뭐 전투 준비를 해라. 그들에게 내가 잡히지 않도록 나를 뭐 도와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살 길을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도 왕 앞에 나아가라는 삼촌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주저주저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남편인 아하수에르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칫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가게 되면 뭐 측근도 안 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가려고 핑계도 대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가기 전에 이 에스더가 무엇을 했죠? 그렇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내 뜻이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뜻이 점점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이틀째입니다. 겟세마네 동사에서 하신 이 주님이 하신 이 기도처럼 이 순종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